과연 객기였을까? 과연 객기였을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보면 바이올린 명품 스트라디바리우스 관련된 그 바이올린 명품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여기 스트라디바리우스 한 대가 있다. 누구에게 주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가? 경매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내는 사람인가? 바이올린을 가장 잘 연주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부자가 경매에서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낙찰받아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대신 가장 잘 연주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한다. 그게 맞다고 치면 그럼 최고 연주자는 누가 그리고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 샌델은 묻습니다. 정부가 선정위원회를 꾸리면 어떨까? 선정위원회는 또 어떻게 꾸려야 할까? 하지만 권력자가 입김을 행사할 수 있다. A에게 주자, A에게 주지. 연주를 가장 잘하는 사람 뽑기가 경매보다 더 정의롭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경매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선한 부자는 자신이 가진 그 악기를 가장 잘 연주할 수 있는 이에게 빌려줄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악기 후원은 적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올린 이 세계에서 연주를 잘하는 사람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바이올린이 명품이어도 그 명품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세계적인 그 바이올리니스트를 꼽으라면 박지혜 교수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박지혜 교수가 소장하고 있는 1735년도에 제작된 페르투스 꽈르네리라는 이 바이올린은 한 대 10억에서 50억을 호가한대요. 지금 이 박재 교수는 영구 임대해서 이 바이올린을 사용을 하는데 거의 자기 소유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보험료는 매년 자신이 전액 부담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박지혜 교수는 전액 장학생으로 인디애나 주립대를 졸업했어요. 이 학교에서 제이미 라레도로부터 사사를 받았습니다. 이 제이미 라레도는 퀸 엘리자베스 콩코르를 비롯한 세계적인 권위의 경연 심사위원장으로 활약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오디션에서 바흐의 샤콘느를 연주하는 박지혜를 보고 그 즉석에서 탁월한 연주다. 전액 장학생으로 추천을 했답니다. 박 교수는 인디애나 주립대에 이어서 독일 카를스루해 국립음대 및 대학원에서 또 공부를 했어요. 이곳에서는 울프 호엘셔로부터 사사를 받았습니다. 울프 호엘셔는 박지혜 교수가 지금도 존경하는 선생 중에 한 분이신데 한 번은 이 박 교수가 이 스승에게 천재성이 많은 연주자와 천재성보다 노력을 더 많이 하는 연주자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울프 교수는 천재성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노력형이 끝까지 살아남는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박지혜 교수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제게 있어 음악의 완성은 연주자 20%, 그리고 듣는 이와의 교감이 80%입니다. 정리하면
음악의 완성은 연주자 20%, 그리고 듣는 이의 교감 80%. 그렇다면 저는 설교자니까 설교의 완성은 어떻게 될까요? 설교자 20%, 청중 80%쯤 될까요? 아니면 청중 80%, 설교자 20%, 설교자 80%, 청중 20% 정도 될까요? 저의 은사 신 교수는 설교자 100%, 청중 100%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청중을 무시하고 자신의 본문 분석과 옹고 작성에만 올인하는 설교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수준에서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보수교단, 보수적인 신앙 가진 그 설교자들이 이런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위대한 설교는 위대한 본문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위대한 설교는 반드시 청중에 대한 깊은 분석, 청중의 영적인 상태, 이걸 파악하지 못하면 그 설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저는 종종 외부 강사를 이 강단에 세워보지만은 담임 목사 이름도 모르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청중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늘 목사가 다른 설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된 설교를 가지고 다른 교회에 가서 또 할 수 있지만 최소한 그 설교가 다시 그 교회 강단에서 선포가 되려면 그 성도를 위해 오랫동안 최소한 내가 갈 풍에 그곳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설교자. 그게 아니라면 강사로 기꺼이 나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고객을 무시하는 가게, 손님에게 신경 쓰지 않는 식당, 문 닫잖아요. 고객이 작은 불편함을 얘기하면 그걸 100으로 1000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중의 말을 듣지 않아요. 고객의 말을 듣지 않아요. 청중과의 소통에 관심이 없는 설교자. 역시 식당 문 닫듯이 강단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설교는 설교자의 열정 100%, 청중과의 교감 100%.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대한 설교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종종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 그저 세렌디피티 수준에서 객기 아따 용기 백배하네 이런 수준에서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는 격으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선 것이 소년의 객기였을까요? 저도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이렇게 무서울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객기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윗을 묵상하면서 참 감동받은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다윗은 최소한 양을 지키는 목동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프로페셔널 수준의 이런 사람입니다. 34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양을 지킬 때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사자와 곰이 나타났죠. 양을 물어갑니다. 동물의 왕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때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걸음마 나살려라 도망갔습니까?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 그랬죠. 더 놀라운 사실은 사자와 곰이 자신을 치려 하면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 사자 뭔지 알죠? 곰 누군지 알죠? 사자와 곰을 치는 일이 쉽습니까? 막대기로 치면 사자와 곰이 도망갑니까? 개도 막대기로 못 잡을 때가 많은데 사자와 곰을 쳐서 물어가는 양을 찾아왔다. 무엇으로 쳤을까? 맨주먹으로 쳤을까? 막대기로 쳤을까? 저는 분명히 물맷돌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달리는 사자와 곰을 향해 물맷돌을 던졌는데 정확하게 맞고 내 양새끼를 찾아올 수가 있었다. 수염을 잡고 쳐 죽인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무용담입니까? 거짓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도 조련사들이 사자나 곰을 두려워합니다. 먹이를 주러 동물원에 조련사가 들어가서 지금도 공격을 받고 공격을 받으면 어찌할 줄 모릅니다. 길 지나가다가 큰 개가 사람을 공격하면 그대로 물려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수염을 잡고 사자나 곰을 쳐 죽였다. 다윗의 입장에서 골리앗이 만만하게 보인 이유 아시겠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골리앗이 무서웠겠지만 사자와 곰보다는 안 무서웠겠죠. 어찌 사자보다 무섭겠습니까? 곰이 공격 성향이 엄청 세다 그러더라고요. 사자와 곰이 아니 골리앗보다 어찌 더 무섭겠습니까? 골리앗이. 다윗은 결코 자신의 분야에서 무력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빌빌대다가 부름받은 자들, 그 수준에서 머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분야가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은 부름받아도 그 자세로 그 수준에서 쓰임을 받습니다. 저는 요즘 교인들의 실력 없음에 실망할 때가 많아요. 평생 그 분야에 일했으면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때로는 화가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만으로도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여러분에게는 교회 응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도 그 직장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목사로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맨날 사자와 곰 핑계하면서 도망치듯 살아온 결과가 아닌가. 우리는 사도 바울 그러면 다메섹에서 강력한 빛을 만나서 인생이 뒤집어진 사람, 사울이 바울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불 받으면 바울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는데 그렇습니까? 사울이 빌빌된 사람이었습니까? 놀고 먹었던 사람입니까? 무기력했던 사람입니까? 뜻을 정한 바를 이루지 못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가말리엘 학파였습니다. 학식이 뛰어났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열정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하는 것도 강력한 안티가 되는 것도 자신의 수준에서 아는 것이 있어야 안티가 되는 겁니다. 아닙니까? 자신의 수준에서 아는 것이 있어야 상대방을 향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안티조차 될 수 없는 거죠. 바울은 아는 것이 많았습니다. 알고자 하는 욕심도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이 아니고 매사가 삐딱했습니다. 매사가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적합하겠어요? 이방인의 사도에게. 변증적 복음 증거에 최적화된 사람이잖아요. 회심하고 바로 사역 현장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라비아에서 또 3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이때를 훈련의 때, 깊어지는 때로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준비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망하는 것을 반복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데 형통의 역사가 없는 사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또 복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지 못했다면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나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대충 사는 것입니다. 마부 위침에 정신이 없습니다.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겠다는 마음이 없습니다. 산 꼭대기 위에 배를 짓는 미친놈 같은 이런 의식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길을 충성되이 걷지를 않습니다. 작심 3분, 작심 3일, 작심 1년, 그래서 직장 옮기는 것이 무슨 사명이나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연단케 하실까요? 결국 그 실력만큼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그 실력만큼. 저는 영어로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제 사역은 거기까지 확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을 따라서 영어과에 가서 거기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 설교를 가능하게 했다면 저의 사역의 수준은 영어권까지 이미 나아갈 수가 있었겠죠. 그 순간순간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욱 강력한 통로가 되었겠잖아요.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벨탑입니다. 신할 평지에서 벽돌을 굽습니다. 벽돌을. 진흙보다 더 단단한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같이 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을 만듭니다. 얼마나 인간들이 똑똑합니까? 대단한 발상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인도해야 돼. 그런데 그들만큼 공부하지 않습니다. 설교도 듣지 않습니다. 순종도 하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채로 그들 앞에 나아갑니다. 말 몇 마디 하면 무너져 버립니다. 어떤 영향력도 없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하십니까? 그런데 설교자들이 성도를 무시하고 섭니다.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100균형 100인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100이에요. 그러나 설교자인 백균형이 50일 때가 많아요. 바빠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지쳐서. 언제 폭발이 일어나느냐? 내 입장에서 100을 준비해 놓을 때. 내 입장에서 100을 준비해 놓으면 설교 시간이 기다려져. 두렵지 않아. 1000명이 모여도 10,000명이 모여도 두렵지 않아. 왜? 100을 준비했고 하나님 여전히 내게 100을 더해 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살지만은 두려운 사람 누군 줄 아십니까? 70만 준비하는 사람. 찬양을 준비하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이 제대로 준비되면 행사 시간이 다가올수록 기뻐요. 두렵지 않아요. 근데 찬양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예배 시간이 두렵습니다. 그건 마귀 공격도 공격이겠지만은 내 입장에서 준비되지 않은 인생. 항상 자신감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준비가 철저하지 않은 사람. 노래만 해도 일반은 총 수준을 넘어선 영감이 나와야 하는데 아닙니까? 우리가 만든 노래는 세상 사람들이 만든 노래보다 앞서가야 되잖아요. 그들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공부 안 하기 때문입니다. 음악 공부 안 합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 수준이 낮다는 의식이 강합니다. 난 이걸 하루속히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 교회가 하는 일이 명품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생산한 물건, 교회가 뭐 학교를 하고 교회가 카페를 하면 항상 이상한 카페, 부족한 카페, 믿음으로 먹어줘야 되는 카페, 믿음으로 가서 먹어줘야 되는 식당, 믿음으로 참여해줘야 되는 학교.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학교인데 세상 학교와 비교할 수 없지요. 우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학교, 명품 학교. 저도 강신대 할 때 피곤합니다. 그러나 몸은 피곤하지만 그들 앞에 설 때 당당할 때가 언제냐? 강의안이 준비가 딱 될 때입니다. 강의안이 딱 준비돼서 출력이 딱 이루어지고 스태플러 탁탁탁 집어서 노란 봉투에 담아서 가방에 딱 넣을 때 광신대 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강의를 딱 준비해 갔지만은 그 강의안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내가 자신감을 갖게 된 때는 언제냐? 내 수준에서 최선을 다한 강의안을 만든 그날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설교 한 편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 설교 한 편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노래도 불렀다가 찬양팀은 제 뒷모습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제 뒤통수에는 땀이 흥건합니다. 와이셔츠를 그냥 마른 와이셔츠를 입고 내려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어제도 온종일 설교했지만은 저는 오늘 또 이 아침에도 여러분 앞에 설교자로 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면 제 그 설교의 한계점에 이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설교 목회 연구소를 위해 기도했고 그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일보다 시급한 일이에요.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에요. 다윗은 사자와 곰을 물맷돌로 잡았다면 목사는 성도의 마음을 설교로 잡아야 되는데, 설교로 목회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애써 데려온 성도들을, 교인들을, 전도자들을 목사는 설교로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귀의 관계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말씀이 준비되지 않습니다. 비극입니다. 제가 목사님들에게 설교 공부를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바쁘다는 이유. 무엇 때문에 바쁘실까요? 목사가 설교 외에 더 바쁜 일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노래하는 사람이 노래하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노래하는 사람이 노래 잘하는 일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노래하는 사람이 운동하는 일에 그렇게 마음을 쏟아야 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결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 없는 노력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 위에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서울대 수준을 가지면 서울대 수준 위에 은혜가 부어지니까 서울대 수준에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 놓으면 그 영어 위에 은혜가 부어지니까 영어권에 가서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중국어를 공부해 놓으면 중국어 위에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 중국어를 통해서 열방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겁니다. 재능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내가 악기를 잘 연주하면 그 악기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설교자니까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연마하면 설교로 열방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열방을 다스리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한 주간 동안 무엇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십니까? 그들과 만나서 무엇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십니까? 양육사 좀 하려고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더라고요. 설교를 수십 번 듣고 원고를 다시 타이핑하고 자기 나름대로 공과를 만들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갈수록 양육사의 실력이 탁월해지는 거예요. 양육사를 안 하고 살 때와 양육사를 할 때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갈수록 차이는 커지는 겁니다. 공부를 하고 있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내가 식당을 하고 있다면 음식에 미쳐야죠. 고객의 표정을 보고 맛없는 표정을 지으면 괴로워해야죠. 설교자가 성도 얼굴들을 바라보면서 은혜 받지 못한 모습을 보면 괴로워해야죠. 그런데 마귀의 공격을 받거나 마귀 탓으로 돌려버리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새 가족이 내 양육을 받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졸아버리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거기서 무엇인가 느낌을 가지고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력과 은혜를 겸비한 주의 백성들, 이길 자가 없죠. 실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세상 사람은 실력밖에 없어요. 우리는 실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문제는 은혜는 변함이 없는데 우리 실력이 한계입니다. 실력이 한계. 여러분 파송받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십시오.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관계를 잘하십시오. 싸가지 없이 굴지 마십시오. 아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질서를 따라 순복하십시오. 그래서 승진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셔야죠. 하나님 믿는다는 분이, 아니 은혜가 부어지는데 다른 사람은 은혜 없이도 올라가는데 나는 그따위 자리 안 갑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높이 올라갈수록 많이 보이고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돈 버는 사람들이요, 돈 많이 버세요. 돈 버는 일에 미치십시오.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는지, 나는 왜 사업이 망하는지, 왜 나는 가는 것만 쫓겨나는지 분석을 해서 실력을 키우십시오. 쫓겨나지 마시고 간판다는 것이 사명되지 마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주인공이 돼야죠. 저는 목사니까 쫓겨나는 것이 제 인생의 자랑이 되면 안 되죠. 이 교회 가서 3년 목회하고 저 교회 가서 5년 목회하고 10년 목회하고, 아니 짧은 인생을 살면서 교회를 몇 번 옮겼다는 이력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서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야죠.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신방할 때도 응답받고 가는 것입니다. 설교 한 편을 도자기가 최고의 작품을 만들듯이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굽고 또 굽고. 나는 우리 샬롬 스쿨 선생님들이 준비 없이 헐레벌떡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밉습니다. 영어 수학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을 만나면 바로 그건 밀려버립니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철저히 준비가 돼 있어요. 강연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학생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노래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공연이 두렵습니다.
설교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예배 시간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으면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거기서 은혜의 폭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연 객기였을까? 아니, 그 분야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냥 세렌디피티였을까? 아닙니다. 실력자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실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실력 위에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